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은 자신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권능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하며 복종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 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상 일깨워 주셨고, 그래서 항상 일찍 올라와서 씻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자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알람이 하는 것도 아니다. 네 결심과 너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깨워줄 때 너가 일어난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너의 귀를 열어줬기 때문이고, 때로는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고도 그거 잠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현듯 뭐 하는 것이? 그리고 벌떡 일어날 때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아주 평안히 잤어요. 전혀 긴장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인들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 결심은 정말, 아유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 죽을지언정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자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경험하다시피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못 지킬 때가 참 있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함을 너가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제가 더 이 찬양에 마음을 실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을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너무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의 본문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책임지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합 왕과 자기 형 아하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 9번째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사돈이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요청하므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한 팀이 되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모압 왕 메사를 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왜 치러 나갔었는지? 양털. 네, 양털 10만 해서 20만 마리의 양털을 갑자기 40년 동안 조공을 하다가 바치지를 않으니까 다시 조공을 받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 앞에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고, 여러분 이 어려움은요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은 한 세대만을 향한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다 겪게 되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며 슬퍼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럴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자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선지자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름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의 정서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 우리 검정고무신 세대는 기억나실 거예요. 펌프질 해갖고,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 해갖고 그 펌프에서 나온 물을 대야에 받아서 그 대야에 있는 물을 바가지를 떠서 씻을 때 꼭 그랬잖아요. 큰 물이 세숫대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큰 물을 받아놓은 데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주면 좀 높은 분이 먼저 씻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부어주고, 또 어른들 여름에 막 등목도 하고, 어른이 한 다음에 너도 씻어라,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 이 문장을 문장 그대로 본다면 참으로 예의 없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도 깔보는 말투요.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부었다고 하니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대해서 마치 몸종이나 하인을 의미하는 듯한 아주 예의 없는 말투입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문장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젊은 수종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듯이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런 진짜 허드렛 일이라 하는 몸종처럼 표현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를 깔보고 비하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열왕기하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50부장들도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러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본문 뒤에 나오는 열왕기하 4장 7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던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부름에 있어서도 그 호칭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 존중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을 무시했고 그 종을 부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도 존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도 경멸히 여기게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처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대하는 말투나 태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지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전하시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아니 사람 앞에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건방진 모습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가 있지?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강의를 하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 교수님 수업은 듣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다리를 꼬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잔소리 같아서 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태도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신학생들이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도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로 최선의 공손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어느 식당이나 가게를 가도 그 가게 사장이나 알바생들이 고객을 존중하는지 멸시하는지 그 말과 행동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본에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말과 행동, 태도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더욱 신중하고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비하의 발언을 들어야 했던 엘리사 선지자였는데 여호사밧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여호람 왕의 신하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내려가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떠나서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의 신하의 말에 의하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몸종과 다름이 없는데 그 엘리사에게로 자기의 신분을 낮추고 자기의 자세를 낮춰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다른 왕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여롬 왕의 형이자 선왕인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병이 나을까 할 생각을 물으러 사람을 보냈고 이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보냈느냐라고 책망하자 50부장을 3번이나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인을 불살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가기 전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죽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야의 왕에게 가야 했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와서 아하시야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오라 가라 했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가 직접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도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왕과 동맹하여서 아람의 길랏 라못을 치러 가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호사밧 왕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왕에게 여기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을 때 아왕이 400명 있다. 그 선지자들 말고 없냐. 그래서 불러온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왔죠. 그때도 여호사밧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로 가지 않아야 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출발은 똑같은 전철을 밟았어도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은 똑같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왕들 대동해서 자기가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보세요. 정말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분들은 높은 위치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것은 미덕이요, 높임을 받는 지혜의 길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회장 되는 정용진 회장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너 일가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밝히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 보이시겠습니까?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입을 여셨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 왕에게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갈 것이지 왜 나에게 왔느냐고 하면서, 그때도 여호람 왕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하셨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의 사정과 형편만 말하려고 하고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만 나아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나아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과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정도의 수준 때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난관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과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듯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욥이 고백했듯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는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답이 보이고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왕에게 당신의 얼굴을 봤다면 쳐다도 안 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모르고 있고 모두가 헤매고 있어도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자고 해야 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살 수가 있고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드리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얘기죠.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고 탈 자를 요청했고 그가 와서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선지자 위에 있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오늘날로 치면 뭐 기타 같은 거겠죠. 기타 같은 걸 들고 와서 손으로 칠 때, 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에 잡혀있던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연주하는 이 악기가 그저 단순한 도구라고 기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음표를 연주하고 박자를 맞추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악령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상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음 연주곡은 아리아모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발표회 갔을 때 다음 연주를 한다고 해갖고 저 사람 이번에는 피아노를 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악기도 연주하지 않고 목소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무슨 다음 곡을 연주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지 목소리로만 하면서 무슨 연주야. 근데 그렇게 표현해야 안 해요. 성악하는 분들은 연주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목도 악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찌릿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악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구요 도구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악기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아무에게서 줘서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도구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목소리도 연주라는데 우리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정결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반주팀이 되고 우리 찬양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했고 위기에 봉착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답이 주어졌어요. 해결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네? 뭐라고 했어요? 하는데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개천을 많이 파야죠. 그냥 파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파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파야 많이 파는 거지? 어떤 사람은 파다 보니까 삽질 해보셨어요? 곡괭이질 해보셨어요? 삽질이 어렵습니다. 곡괭이질이 더 어려워요. 진짜 해보면 노가다에서 삽질과 곡괭이질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을 하나 파다 보면 많이 팠어. 그만하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사람마다. 응? 우리 성향상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서도 개천을 파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만해요. 저녁도 안 먹었는데 지금 퇴근하고 지금 무슨 그만 하나만 파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하나는 안 돼. 그래도 2개는 파야지. 그런 분도 계실 거고 1인당 하나씩은 파야지. 그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많이 파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파야 돼. 만약 우리 허기성 목사님이 저번에 여기 앞에 수도가 터졌을 때 양동이에 흙탕물 된 물을 담으면서 그러셨어요. 이게 석유면 우리 교회 진짜 떼돈 벌 거라고. 개천을 파면 팔수록 거기에 돈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파겠어요? 죽어라 파겠죠. 에? 진짜 쓰러질 때까지 물집 잡혀도 피가 질질 흘려도 파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많이 파야 합니다. 뒤에 열왕기하 4장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오라고 하시죠? 다른 이웃의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그릇에 뭐가 채워져요? 기름이 채워져요. 처음부터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올 거다라고 하셨으면 더 많이 빌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그릇만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만 빌려왔겠죠? 모르고 그냥 의무적으로만 빌려왔겠죠? 중요한 것은 빌려온 대로 그릇이 있는 만큼만 채워지고 그 기름이 끊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천을 많이 팠을 때 해가 물의 비침으로 피와 같이 되어서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연합군들이 있는 데를 봤더니 해가 뜨는 그것 때문에 하얗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인 거예요. 착시 현상이 일어났어. 뭐야? 피바다야. 저들이 지네끼리 원래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 거기다가 에돔왕까지 꼈으니까 지네끼리 싸우다 죽었네. 야, 다 죽었다. 정결했다. 저 피 봐. 저 핏물이 우리가 가서 노략질만 하면 된다. 그리고 착각해서 오다가 무기도 챙기지 않고 오다가 전멸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해서 개천을 애매하게 봤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봤어요. 그러면 착시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죠. 대번에 누가 봐도 뭐야? 야, 저 핏물에 야, 저기도 이렇게 비치고 저기도 비치고 저 봐봐. 에이, 해 반사돼서 생긴 거잖아요. 바보야. 저게 피물로 보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연합군이 얼마나 개천을 많이 파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때에 그 답 뒤에, 그 말씀 뒤에는 우리의 순종과 복종,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도 바로 가서 행하지 않으면 주신 달란트 그대로일 뿐이에요. 가서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여서 나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아? 그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한 말씀이라도 곧바로 실행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실천하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현지의 기도가 3일 내내 제 신금을 올렸어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목회 사역을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시면 개천을 함께 많이 파야 되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 모두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며 외치라 할 때까지는 침묵하다가 외치라 할 때 외쳐야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우리의 행함이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의 비웃음을 한 번에 역전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새벽 예배의 말씀 전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습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키셨습니다. 그 순종, 그 복종,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순종과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그물을 던지고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시면 개천을 많이 파고 여리고성을 입을 다물고 돌라 하시면 입을 다물고 돌고 외치라 하면 외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지금의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단번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